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넷째 날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모든 당신의 창조물들이 또 피조물들이 흔들려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우리가 받음으로 남은 무리의 모든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특징들답게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어제 히브리서 12장 27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동할 것이 있고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 진동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마치 새하늘과 새 땅처럼 그 흔들림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새롭게 변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활한 모든 생명들이 다시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을 변동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본문의 제목처럼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진동치 아니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도 보면 하늘과 땅의 진동은 그것이 영원히 사라질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27절과 28절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이 땅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땅이 진동함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재정비되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것들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처럼 재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당신의 모든 무리들을 결코 멸망치 않고 그들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생존을 보장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동하지 아니하는 나라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바로 은혜로 주어진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서로 다른 견해의 해석들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실제적 주체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코멘 카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바로 은혜를 받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해석을 보면 은혜를 붙잡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코멘 카린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린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감사보다는 은혜를 의미하는 그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언급되어지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언급되어지는 바로 이 의미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하나님을 배교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행위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를 굳게 붙잡는 하늘 백성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게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은요. 과거의 언약은 돌 위에 세웠지만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모든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그 언약이 신비에 새겨짐으로 그 모든 신비에 새겨진 바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 신비에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변화된 품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두려움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비천함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언제나 생각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서 첫째 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respect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highly respect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속성과 안정성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28절에 오늘 기록되고 있는 말씀을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겠지요. 무서워서 억지로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진지하게 신앙을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신앙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면 심각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위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는 예언의 신을 읽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말씀을 너무나도 성경과 조화롭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주어진 문구 그대로를 다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있는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장에 있는 그 말만을 이해하므로 그 말씀이 아주 잘못 이해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말과 행동의 성향은 상당히 자신이 굳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말씀으로 잘 깨달아진 모습이라고 나타내지 않아도 말과 행동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부담과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이 깊이 깨달은 것은 좋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가 자신의 삶으로 변화시켜서 그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좋은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깨달은 것은 미처 마음이 급해서 자신의 삶은 변화되지 못했는데 말부터 먼저 나온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예리한 비수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의 성향들을 보면 신앙을 진지하게 하기보다는 심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심각한 신앙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종종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또 한 번 땅과 하늘을 진동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진동치 않는 그 영원한, 진동치 않는 것은 27절에서 영원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안정되고 영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이 땅의 삶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아무리 격심하더라도 그것이 성도에게 있는 풍성한 은혜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주위에 흔들리는 상황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동치 못한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는 제안하기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체험 없이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이해했지만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기를 내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바로 이 통로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 고난의 예수를 만났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감사와 직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경건함과 이 두려움, 바로 28절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위대성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쁨과 자발적인 경배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29절의 말씀 또한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더욱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돌에 임하는 것에 관하여 다니엘 7장 18절에도 언급하지요. 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그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지하고 진솔하고 참되고 경건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각시대 대쟁투 영감의 글에는 66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원한 나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끝까지 붙잡는 의인들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신 그 나라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건물과 세상의 모든 육신의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다 흔들려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림 없는 오직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
온전히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모든 시야가 맞춰지고 그 초점이 거기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역경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